받으신 만큼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으신 아들이 아니라 낳으신 아들. 이제 그분이 다시 들어오실 때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로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 또는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은 이제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오늘은 4개의 복음서와 그 복음서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각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서와 지상명령에서 물침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본래 이것이 실물을 그린 것인데 위에서 본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각각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모습이 다 보이질 않고 우측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모습들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하면은 이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실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먼저 여기 보면은 정면도인데요. 이 정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정면도에서 뒤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건 배면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칭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좌측에서 이렇게 본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좌측면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선은 보이지 않으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측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갖다가 우측면도라고 부르죠. 이때는 이 선이 보이고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보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지 않을지라도 보지 못했을 때에도 먼저 이것을 보면은 어떤 실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위에서 보는 모습인데 평면도입니다. 그때는 요 면도 평면, 요 면도 평면, 요 면도 평면 다 평면으로 보이지만은 요 면은 사실상은 평면이 아니라 경사면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졌지만 위에서 볼 때는 평면으로 보인다는 거죠. 4개의 복음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4개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없는 것은 같이 보태고 있는 것들은 빼고 한 개 복음서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헷갈린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어떤 건 틀린 것 같기도 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서 하나의 통합 복음서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4개 복음서가 각각 이쪽에서 본 모습, 이쪽에서 본 모습, 정면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또는 아래에서 본 모습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난 모습들을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때에 더 정확하게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은 멋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 뭐라 해도 백수의 왕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모습이죠. 사자의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자는 왕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왕,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 이런 의미로 그 왕인데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땅에서도 왕, 그래서 사자라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자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시골에 이거 저같이요 농사 지을 때에 소달구지에 지친 몸을 얹고 가는 모습인데요. 원앙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소의 모습이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자와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자 같기만 한데 아니고 아주 헌신적인 소와 같은 종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요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것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이거는 그냥 조형물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모습하고 너무 닮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쩌면은 전지 여러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꿀려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죄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해서 사람 복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실감 나시나요? 안 나신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죠. 다음 복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또는 아들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까지 되시면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인데 이미 에스겔 시대에 이 네 가지의 생물들이 예언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또 사자, 소, 독수리. 근데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 존재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시록에 가보면은 4장에서 또 그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보좌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로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소인데 어린 소, 어린 양 같이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라고 똑같이 네 생물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을 또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과 함께 그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된다는 겁니다. 나타내셨다는 거겠죠.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가 가야 할 집이다 이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화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고 외롭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14장 9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불이 밝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자를 보셨다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하늘의 왕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자신의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땅의 왕 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복음을 보는 두 가지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사람이신 아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 밑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만유의 주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어린 양 또는 성전인데 처음에는 육체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장막 성전으로 임만을 하셨지만 부활의 몸이 될 때는 땅의 성전이 아닌 영원한 하늘,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또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았지만은 믿고 있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는데 믿는 그것은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래요. 근데 도마에게 보이셨고 또 이전에 빌립에게 보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버지의 형상인 나 사람, 나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맏아들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여기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가 확인을 했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람의 아들로서 제물 되셨던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형상으로 삼고 보이지 않지만은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을 보려면은 어린 양을 볼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니까요.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의 형상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고 형상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됩니다. 보좌에 본래 하나님이 앉아 계셔도 안 보이지만은 그분의 형상에 앉아 계시는 걸 볼 때에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좌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는데 보좌가 하나입니다. 그의 종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를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얼굴이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얼굴만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도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만 그 성도들의 이마에 영원히 새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사람들 이마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길 수 있다, 그런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알 때에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속에 사람이 있고 겉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인데 여기 이사야 말씀이 빠졌네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의 줄기면은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His root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새의 뿌리라는 말로 이새의 창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내실 것이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사람의 아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보시면은 야훼 신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신이라는 말은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제사장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있고 그 거룩한 안에 있는 사람의 영 또는 그리스도 제사장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말은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요 말씀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중요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개 복음서에서 각각 다르게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 중에 어떤 면을 가지고 기록자들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조차 모르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일꾼들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을 때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민이한테 아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름이라고 묻지 말고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면 아주 똑똑한 거죠. 근데 지민이가 우리 아빠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다시 묻게 되겠죠. 아빠 성함이 어떻게 돼? 아빠 조남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낳아 주신 아빠예요. 아빠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빠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요 마태복음의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으로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고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겉사람으로서 속사람으로서 이렇게 각각 구별이 되는, 분리는 안 되지만 구별이 되는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시대 1세기 때도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그런데 그 예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스스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자칭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실제로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분을 보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미 시대별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된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예레미야 말씀에 23장 말씀인데요.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에는 32절에서 노란 글씨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보내신 분이 누구시며 그 보내신 분이 뭘 하라고 명하였는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자칭 사도라고도 말하고 또는 자칭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내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뭔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대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한 점 의심 없이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요걸 보면 관역에 정중간에 두 개의 그 맞은 탄흔이 있습니다. 탄자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한 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메달을 노리면서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9발까지 쐈을 때 2위였던 중국 선수와 3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2점만 쏴도 1등이 되는 그러한 아주 유리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쐈습니다. 근데 명중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갖다가 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타켓을 보니까 한 발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의 타켓에 갖다가 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결선에서 8리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단 1점도 얻지를 못했으니까요. 한 점을 정확하게
타겟의 중앙에다가 맞췄지만은 한 점도 얻지 못하고 금메달의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복음의 확실한 바른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타겟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일과 우리를 그 약속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한 발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살피고 말씀에 맞게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평화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하다가 패전이 돼 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그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일어난 결과를 다윗은 도망을 가가지고 장군들이 어떻게 보고해 줄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구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잘 달리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 전령을 제치고 다른 길로 먼저 갔던 사람이 있는데요.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달려가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관심이 나를 반역을 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나 살았나 이겁니다. 생포됐지? 이걸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된다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보고를 하러 왔던 이 아히마아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왕의 관심은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자기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시고 죄를 지었어도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자비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다윗도 아비의 마음이 아들한테 비록 반역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 그러한 놈이었지만 그 아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벌 좀 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보고를 하러 갔던 아히마아스가 원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내 형제는 증오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압살롬에게 향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평화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이름과 이 이름은 정말 대조적인 겁니다. 저 압살롬 저놈 때문에 지금 나라의 수많은 군대가 죽었으니까 잔인하게 죽여야지. 죽여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 있냐? 어떻게 돼 있지?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자기의 더 나은 아들들로 세우시고 맏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으로 세우시고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압살롬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말씀을 다름질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부스의 소년보다도 앞질러서 당도했지만은 정작 다윗이 원하는 그 보고를, 그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다름질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타켓,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올바른 것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평강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세워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맡긴 사명이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드리게 된다는 거죠. 11장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제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뱀의 말을 듣게 되고 자칭 사도의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단의 회가 되고 뱀의 자손, 독사의 자손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게 됩니까? 그가 초대 사도들에게 맡겼던 그 동일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지 그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주고 세자는 죄를 씻는다 그래서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이고요. 침례는 씻을 때에 완전히 물에 잠겨서 전신을 씻고 심지어 장사까지 지내버린다 해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보내실 때에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해라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그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내신 분과 그분의 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모든 제자들을 세상의 어디까지든지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은 보내신 분이 누군가, 그 다음에 그분의 어명이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제복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음 순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66장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종의 복음에서는 전도자 또는 사도와 그가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그 피전도자의 관계를 가지고 이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소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소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사명에 대해서 어명에 대해서 또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종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왔고 이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가가 소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종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 보내신 만왕의 왕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면은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분의 이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직분 또는 직함, 성함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았다면은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종은 그분이 전하는 배언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아들의 신분으로 변할 때까지 머무르라. 그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은 보내신 분이 아버지로서 죄인,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의 형상을 한 이 관점에서 보여주시는데 죄인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나 나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아닙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농부도 벌을 받고 아니면은 잘 것 없는 그 어떤 불량자도 사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보내신 분의 명령과 보내심 받은 자의 권위를 요한복음 20장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냄받은 내가 성령 주는 것은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고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한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해 줄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보내신 분의 명령과 보내신 받은 자의 권위가 그 받은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그냥 두면은 그 사람 죄인으로 심판받아. 네가 이렇게 내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해주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내신 받은 자의 직함이 보내신 자의 직함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그 어명이고 지상 명령이고 그것을 주신 분의 신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사도들이 했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중간 혼혈입니다. 그 사람들도 뭐로 받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았습니까? 어명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환상까지 봤던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이시고요. 뭘 하라고 했다고요? 이걸 하라고 하신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인데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울도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들한테도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여기에도 보면은 보내신 분과 그분의 사명, 아니 그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개 복음서는 특별히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끝에서 처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명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그분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셨고 하나 되신 그 사람으로서 아들의 이름, 형상으로서 아들 이름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침례를 할 때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냐? 그것은 이름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할 때 왜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돌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이라고 하는 강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아들의 이름인 예수,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 모든 이름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한꺼번에 패키지 안에 다 넣어가지고 안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종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듣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강조하는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던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아이를 고쳐주려고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요.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은 그 명령에 따라 제 종 다 순종합니다. 제 밑에 한 100명이 있는데 100명한테 앞으로 전진 그러면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복종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되는 바른 태도다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부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최고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멘.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앞에 거 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명령, 만왕의 왕, 왕의 어명인데요. 해야 되겠죠?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아멘. 대통령이 뭐라고 시켰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어떤 관리들이 바꿔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안 되겠죠? 근데 왕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실 그 왕 앞에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조심해서 이래도 되고 이것도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은 아까 죄인의 복음, 사람 복음이라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의 말씀에부터 안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죠? 회개. 영어로 repent입니다. 돌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이론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가르침도 다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를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누가가 본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이것이 맞구나 하고 순종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죄인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뜻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와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 그걸 얘기합니다. 이 보내신 분은 자신의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자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 때문에? 뭘로 하죠? 어명을 가지고 합니다. 내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명령이고 그분이 그대로 이루실 그분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한 자에게 침례를 주면은 죄가 어떤 죄든지 사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불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실제로 증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최고의 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3일 동안 철저히 이 사람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저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까지 봅니다. 누가 와서 자기한테 안수라는데 이 눈이 안 보이게 되었던 이 사고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한테 보낸 특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상을 사울한테 주시고 그 시기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울한테 가서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네가 그대로 두면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가 침례를 주면은 나를 핍박했던 죄도 다 사여질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치료가 되고 성령 충만도 받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의 특사로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어떻게 받아요? 물속에서 잠겨질 때 이것이 씻어진다 하는 말이 해례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시는가요? 화장실 갔다 오셔서 손 씻으시는가요? 그러면은 주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씻으면은 다 씻어지고 그냥 두면은 그대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명이 보내신 분이 누군가, 보내신 받은 자가 받은 특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4개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가 다 한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복인가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친구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정말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한테 누가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마다들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놀라운 약속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서의 남은 삶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